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표현을 한 만큼 이 갈라디아 서신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안에 힘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날 때마다 수요예배 때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특별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믿음에 대해서 한참 고민하고 그랬을 때 이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와 더불어서 주석책하고 같이 정말로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 복음에 대한 말씀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다시금 주의해서 다시금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존 스탓 목사님의 갈라디아서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생겼고 복음에 의해서 산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또는 사람들은 외부의 핍박자나 박해가 아니라 복음을 변형시키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다. 존 스타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갈라디아서 주에서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내용에 충실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1장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1장의 앞부분에는 언제나 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인사는 다른 편지들에 비해서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짧은 인사 가운데서도 4절에 인사말 같지만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가로 바로 들어갑니다.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4절에서 주의해서 볼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따른다는 것은 누구와 이렇게 하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이 이렇게 해주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대로 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언제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두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그냥 단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세상이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탄식하며 신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롭다라는 기준에 도달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정말 죽을 똥 살 똥 하는데 그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때 인간은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깊은 우울의 감정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자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초등학교, 요즘에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유가 되기도 하고 부모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꽃처럼 아름다운 그때의 자살을 선택합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에 깊은 슬픔을 남기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한 초등학생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때 유서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었고 지금도 인터넷 신문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신문 등에서 공개가 되고 있어서 이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등학생의 유서가 이렇습니다. 내가 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어른보다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죽고 싶을 때가 많다. 어른인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이라고 28시간 쉬는데 어린이인 나는 27시간 30분 공부하고 20시간 30분을 쉰다. 왜 어린이가 어른보다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숙제가 태산 같다. 주말 과제, 수학 과제, 난 그만 다니고 싶다.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거는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라서 더 이상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숙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에 도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다면은 우리는 자살을 선택하고 인생 가운데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만 쉬지 않고 마음을 짜내고 몸을 힘들게 하며 노력하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안에만 깊숙이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갑자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기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그것을 보며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담을 깊은 계곡을 넘을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리며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을 유혹한 사탄을 심판하시는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많은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이 복음은 여러 선지자들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내용, 즉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신이 새로운 복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금식 중에 아니면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 죄악 가운데 세상을 구하려고 새롭게 나에게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새롭게 받은 가르침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포함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짓 구원자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고 이에 미혹되려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일깨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주의해서 볼 점 중에 첫 번째가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4절에서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에서 성경사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한 값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대속하는 이유는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대속을 받은 자는 이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를 흐리게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은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는 것은 노예,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인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인으로 살게 하셨는데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여서 다시금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 기독교인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계속해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대속을 하셨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목적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4절에서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6절에서 내가 4절에서 얘기한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물질적으로 힘이 들었을 때 늙은 아버지께서 부족하지만 일단 어려운 것을 막아봐라 이러면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조금 후에 쓰레기통에 그 돈을 버린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의 은혜와 같은 도움에 우리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쉽게 받지는 못합니다. 사양하고 사양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급한 형편으로 인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집으로 갖고 와서 마루나 아니면 안방에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은 여기에 계신 분들 아마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갑자기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자녀들이나 남편은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아버님이 그 돈을 얼마나 힘들게 해서 마련해 주셨는데 당신 아버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누구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마음에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복음의 은혜를 바울에게 전해들었고 이를 믿고서 밖에 가운데서 교인들끼리 모이고 교회가 여러 갈라디아 지역에 생겼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이들이 그런데 갑자기 속히 다른 것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마련해서 주신 돈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은혜입니다. 6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힘들게 돈을 마련해 주신 늙은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그것도 속히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친척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누군가에게 갑니다. 갑자기 다른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좋다 나쁘다 어떠한지를 떠나서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상한 일이고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아버지를 속히 갑자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너희를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생겨도 이상한데 바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나의 사랑하는 딸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갔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떠한 실체가 있는 것이라면, 또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부모는 아픈 마음 가운데도 오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절은 이에 대해서 눈에 콩깍지가 끼인 그들에게, 자녀에게 간단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이 향한 방향이 거기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오래전부터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신 그 은혜의 복음만 있지 그 비슷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떠한 사람들이 첫째로 너희를 교란하고 둘째로 복음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은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하늘에서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받은 메시지라고 하면서 전하는 그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다른 복음이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통 계시, 신령한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로부터 받은 따끈따끈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해도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된 그 하나님의 뜻과 이를 따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면 이는 바로 다른 복음이고 천사고 뭐고 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다른 복음을 가르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정확하게 일치된 의견은 없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들이 유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주의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유대주의자 이렇게 비슷하지만은 영어로는 주데나이저라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주의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용어로서 그 정의는 유대주의자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음식 절기와 같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토대가 된다. 너가 정의롭게 되는 토대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유대주의자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과거에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자신도 믿고 이제 막 복음을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즉 이를 단순하게 하면은 유대주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갈라디아서가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는 하나 뿌락이 하나였지만 바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적 생각과 가르침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꽤 한 10년 가까이 된 기사인데요. 분당의 한 큰 교회에서 교회 1층에 흡연실을 설치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흡연실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유는 흡연을 막는 것이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변해야 하는 사람들을 막는다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흡연실을 설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이나 중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동네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아직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있던데.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를 하면서 교회 나오려면 일단 술 끊고 담배 끊고 나와. 술 끊고 담배 끊기 전에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였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몸에 납니다. 이 사람이 매주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게 됩니다.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히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고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이 밖에 수없이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생각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유대주의적인 생각들이 현대 교회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개혁교회에서 구약의 율법도 동일하게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이러한 비슷한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려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자적인 가르침을 은근히 풍김으로 인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포기하게 하거나 아니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복음의 정의를 유대주의자들이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10절은 우리에게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인기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바뀔 수 있으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는 기쁨과 사람들이 주는 명예와 사람들이 주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거기에 지지를 해주고 거기에 영광을 주는 일이 교회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선교사들이 인간의 문명이 닿지 않은 곳에 가도 이미 그곳에 종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뭔가 종교의식을 만들어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종교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종교적인 의식들이나 종교적인 규제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더 큰 점수를 주고 이들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대세가 되게 되면은 성경 교사나 목사, 전도사들이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하나씩 받아들이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거룩한 예배, 거룩한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며 그것을 목사님이 도입하였을 때 그 목사님이 지지를 받고 인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가운데 중세 교회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때 누구나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찬양을 할 수 있던 그 교회가 중세교회 때 하나씩 제의와 절차들이 복잡하게 더해짐으로 인해서 말씀과 찬양과 이런 모든 예배와 관련된 것들은 성직자만이 할 수 있고 비성직자는 할 수 없다라는 복잡함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 도입된 것이 나중에는 교회의 타락으로 가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중세교회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복음의 바탕이 되어서 교회가 생겼고 이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전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남아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은 율법적인 규칙들이 하나씩 교회 안에 더해질 때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중세시대와 같이 다른 복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모두 그럼 예배 때 청바지 입고 면티 입고 자유롭게 나와서 자유롭게 찬양하자, 콘서트 같이 찬양하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우로 가도 안 되지만 너무 좌로 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넣고 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초신자가 교회 안에 와서 그것을 느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생각하고 넣고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유대주의적,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품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역시 유대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심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양복을 입지 않아도 정장을 입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내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와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해서만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 수많은 죄인들이 교회로 와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선교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